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벌써 주의 위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눈물과 한숨과 근심 걱정이 한시도 쉬지 않고 밀려오는 이 땅 위에
우리가 한 주간 하나님의 어떤 주님의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심을 통하여 모든 하나님의 어떤 어렵고 힘든 하나님 삶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하나님, 지난 일주일 우리들이 세상에 살면서 육신이 연약하고 믿음이 부족하여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 평안 죄와 허물을 주님께 자복하고 오늘 시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대통령 탄핵 선거를 하나님 앞두고 하나님 천만 시위로 한 주간 너무나 어수선한 이 나라를 주님 아시오니 부모 살펴 주옵소서. 우리 모두 심히 어렵고 힘든 때이지만 이 어렵고 힘든 때일수록 더욱 믿음으로 열심을 품고 최선을 다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해서 간절히 한마음 뜻으로 기도할 때에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가 안정되고 발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괴롭히는 북한의 대남 도발과 위협에서 하나님은 또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회파하는 용공세력에서 우리를 지켜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북한의 하나님 정권이 하루속히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보국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셔서 평화통일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통해서 건강한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권율리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동성애가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신천지와 각종 이단의 모든 땅의 세력이 예수님으로 이 땅에서 도말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하나님 교회가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사명을 위해 앞장서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이영훈 목사님 사역 하나님께서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선하시고 수mon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독립주교로 세우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만물이 솟아나는 봄을 맞아 이제 우리 모두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하고 전도에 힘써서 주님 예배의 빈자리가 다 채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전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시간 성령님 환영함 모셔드리고 영접하고 의지하오니 오늘 시간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기쁨이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이 어떤 믿음으로 신뢰하며 가는 귀한 하나님의 역사를 하여 주옵소서. 무조건 이슬로 말씀을 전할 때에 인간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을 십자가로 감싸 주옵시고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찬양대의 귀한 찬양 주님 영광을 받아 주옵시고 예배와 교회를 섬기는 하나님의 어렵다에 쓰고 심쓰는 하나님의 손길 손길마다 복내려 주옵소서. 시정을 주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 말씀 다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 때 제자와 안수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목자이라 그의 어머니는 과하다. 그 손에 한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마음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방에 손을 대시니 낸 자들이 섰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우리 예루살렘 찬양회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같이 범사가 되고 강건한 성령의 넘치는 복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께서 은혜를 베푸사 이러한 제목으로 전체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께서 은혜를 베푸사 예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넘치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언제나 주님이 베푸신 구원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절대 긍정과 절대 감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죄와 사망과 질병 그리고 우리의 모든 고통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우리는 모든 죄악의 결박을 풀리고 자유를 얻는 귀한 은혜가 우리들의 삶에 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절대 절망의 삶을 살던 저와 여러분에게 절대 희망을 가져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억하십시오. 예수를 통해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아직도 여전히 절망 가운데 몸부림치며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깊은 절망에 빠진 과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2절 말씀 다같이 봉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많은 양성으로 가시되 제자와 많은 유명가 모여가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못자요 그의 어머니는 마르다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더니 예수님이 나는 성으로 가실 때 관을 메고 오는 장례 행렬을 만납니다. 한 불쌍한 과부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고 슬피 울며 관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여의도 수목원교에서 의례 부장으로 사역을 할 때 코로나19가 한참 유행이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수천하신 분들 장례를 치를 때 보면 종교 예식 이런 거 하나 없이 그냥 앰뷸런스에 시신 밀봉 처리해서 바로 화장장으로 모셔서 화로에서 화장을 했습니다. 유가족들이 고인의 얼굴조차 보지도 못하고 멀찌감치 떨어져서 화장장에 모시고 들어가는 것만 망연자실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특히 그 당시 장례중 기억나는 것 하나가 기저질환이 심한 아들 집사님이 소천에서 발인을 하는데 멀리 바라보던 그 어머니 권사님의 그 눈물을 흘리며 기통해하던 모습을 여러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슬펐겠습니까? 많은 성과보다 마찬가지입니다. 일찍이 남편을 여의고 살아가는 이 여인은 유일한 희망이자 삶의 의미가 이 아들 하나였는데 그 귀한 아들이 무슨 연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은 절망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이 세상을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같은 절망의 시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 죽음을 두고 우리는 피할 수 없는 절망이라고 표현할 때가 있는데 누구나 예외 없이 이 죽음을 맞이하지 않습니다. 특히 죽음 앞에서는 누구나 다 무기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나 강건한 몸으로 장수하며 천수를 누리며 살고 죽었으면 좋겠다 싶지만 나이와 상관없이 때가 되면 죽음이 차차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망이라는 것은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받은 형벌임을 성경은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 말씀 다같이 공독하겠습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땅을 뀌어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 취함을 입었느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아담과 하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명령을 어겼을 때 육신의 죽음이 다가오고 질병이 다가오고 이 땅의 저주와 가난이 형벌로 다가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실 수 있음을 늘 마음에 새기시고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절망 중에 유일한 희망이 되시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절망 가운데 처한 우리 인생을 찾아오십니다.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울고 있는 우리 인생을 찾아오십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주님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들의 죽음 앞에서 슬피 울고 있는 과부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13절 말씀 우리 다같이 공독합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예수께서 과부를 불쌍히 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불쌍히 보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이 불쌍히 보신다는 원어의 뜻은 자신의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으로 그 슬픔을 느낀다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본인의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으로 그 과부의 슬픔을 이해하셨다는 것입니다. 20세기 가장 위대한 설교자 중 한 사람이 하워드 서먼의 그 책 중에 예수의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책을 읽어보면 그 책에서 하워드 서먼은 말하기를 뭐라고 그러느냐, 나는 예수의 복음이 가난한 이들에게 진정한 기쁜 소식이 될 수 있는지 알고 싶었다라고 서기에서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흑인으로 얼마나 인종차별을 겪었겠습니까? 흑인으로서 얼마나 같은 예수를 믿는데도 차별을 당했겠습니까? 그 차별을 통해서 그 마음에 울분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그 위로를 발견하고자 부단히 애썼던 저 하워드 서먼은 그 책에서 예수님의 그 위로와 소망과 은혜를 발견하게 됐다고 간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본인의 창자가 끊어지는 그 고통을 느끼시면서까지 죄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의 아픔을 돌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보기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불쌍히 보시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문제 해결의 길이 열립니다. 닫혔던 문이 열리고 절망이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으면 그것이 바로 응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 자체가 바로 은혜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보시면 그 순간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찬송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이 찬양의 가사 중에 보면 1절에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2절을 보면 온 세상 나를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오시니 주는 서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에 비길 것이 없다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의 가사와 같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버리고 떠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함께하여 주사 우리의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절망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평안함을 넘치게 채워주시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라. 우리가 슬퍼 울고 있을 때에 절망에서 고통에서 괴로움에서 많은 상처와 고통 속에 울고 있을 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라. 예수님께서 불쌍히 보실 때
날 때부터 앞을 못 보던 외인 바디메오가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평생을 구걸했습니다. 낙심과 좌절 속에 살던 그가 예수라는 분이 병을 고치신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언젠가 그분을 내가 만나게 되면 꼭 내 눈을 뜨게 해달라고 부탁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꿈과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날은 여느 때와 같이 이슬기 목숨 살고자 구걸하고 그렇게 있을 때에 저 멀리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저기 예수님이 오신다. 예수님이 오신다. 어디쯤 오셨는지 어디에 계신지 보이지 않는 바디메오가 간절히 외칩니다. 마가복음 10장 47절 말씀 우리 다같이 공독합니다.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노니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변 사람들이 이 구동성으로 나를 말하기를 시끄럽다 조용히 해라. 앞도 못 보는 것이가 뭘 소리를 지르고 떠드느냐. 꾸짖지만 그는 더 큰 소리로 예수님을 향해서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주님이 바디메오를 부르십니다.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눈을 뜨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마가복음 10장 51절에서 52절 다같이 공독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이르시되 너희를 무엇으로 주기를 원하느냐. 내게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또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고개를 돌리는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던 마병 환자를 불쌍히 보시고 다가가시사 그 병을 고치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마병에 걸린 사람들을 향해서 저 사람은 죄로 인해 형벌을 받아 저런 병에 걸렸다 아예 상종하지도 않고 다 피했습니다. 심지어 마병 환자들은 가족과도 멀리 떨어져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멀리하고 쫓아냈지만 예수님은 그런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1절 말씀을 보면 한 마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그로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모두가 마병 환자를 피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멸시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손을 내시며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하루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수많은 무리가 몰려왔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목자 잃은 양같이 너무나 그들이 불쌍히 보임을 통하여 주님이 간절하게 저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셨습니다. 저녁에 뉘우며 해가 저물 때에 저들은 배가 고팠습니다.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예수님께서 보시고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무리 중에 한 소년이 지니고 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갖고 나오니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하시고 나눠주시매 모두가 배불리 먹고 12강줄이나 남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자 어른만 5,000명이 배불리 먹고 음식이 남았다고 하니 아마 여자와 어린아이를 다 합치면 2만 이상의 많은 굶주린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눠주신 그 귀한 음식으로 배불리 먹고 기뻐하며 집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면 여러분 이러한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면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큰 문제로
오늘 이 시간 고통 가운데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잘 될 때에는 주변의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됩니다. 그러나 어려울 때는 사람들이 슬슬 피하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옛날에 저희 아버지가 사업을 크게 하실 때에 사업이 잘 될 때는 그렇게 친척 손님들의 여러분 발걸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명절 때가 되면 선물이 한 방에 크게 쌓여 있었습니다. 아이는 그때 사업이 어려워지니까 그 흔한 귤상자 하나가 들어오지 않는 발걸음이 모두 끊어졌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도움을 그렇게 받았던 사람은 자기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까 두려워 발길을 끊은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세상에 속한 대다수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가 절망에 처할 때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리어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 문제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가 중병에 걸려 고통당할 때에 많은 문제로 말미암아 문제 해결을 하지 못하고 반짝을 이루지 못하며 고통당하고 있을 때에 우리가 주님께 엎드려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고난에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은 지금도 절망 가운데 처한 우리 인생을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울고 있는 우리 인생을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할 때 성령의 위로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믿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당하든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부르시면 주님은 우리를 그 넓은 품 안에 안아주시고 울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너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리라. 염려하지 말고 안심하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주님께 엎드려 기도할 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주님께 엎드려 기도할 때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 이 세상의 풍파와 어려움이 다가온다할지라도 승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실제로 그 과부를 불쌍히 여기는 예수님을 통해 절망이 변하여 희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고 계십니다. 상자가 끊어지는 그 고통으로 불쌍히 여기시고 관에 가까이 가셔서 손을 대시고 죽은 자에게 일어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합니다.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왼자리에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되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안고 말고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아멘. 조금까지 통곡하며 울며 어깨가 쫙 늘어져서 모든 희망을 잃고 힘없이 발걸음을 옮기던 그 과부, 그 어머니가 눈앞에서 아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말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아마 뛰지 않았겠습니까? 두 손 들고 할렐루야 우리 아들이 살아났다고 여러분 외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여 끊임없이 인사했을 것입니다. 삶의 유일한 희망이었던 아들이 죽었는데 그 아들이 그가 보는 앞에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이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사 그 어머니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아들을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나오면 어떤 절망도 어떤 문제도 어떤 고통과 괴로움도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다같이 공독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절망이 변하여 희망이 됩니다. 문제가 변하여 응답이 다가오게 됩니다. 절망이 여러분 그 질병의 그 고통에서 우리에게 회복과 건강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희망이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다 같이 공독합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길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의 진리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죄와 절망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에게 절대 희망의 소망의 문이 열렸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는 해방 예수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감사와 그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7장 16절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아멘. 우리는 한평생 감사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본분이 뭡니까? 감사합니다. 감사가 사라지는 순간 우리의 믿음도 연약해지고 우리의 신앙, 우리에게 주어질 그 축복도 서서히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원망, 불평, 시기, 질투 그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감사, 첫째도 감사, 둘째도 감사, 마지막도 감사, 절대 감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받는 그날까지 여러분 영생복락 구원, 여러분 영생복락 귀한 멸류관을 받는 날까지 여러분 이 입술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감사가 여러분 넘칠 때에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고난에 처하고 내가 몸이 아파 질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또 감당할 수 없는 큰 문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감사하며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는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6.25 당시 우리가 본성군에 밀려서 낙동강 2만만 평 남은 그런 긴박한 상황에서 극적으로 이루어진 유엔군의 침전은 전세를 바꿔놨습니다. 진짜 낙동강 5년을 들었는데 유엔군이 침전을 통해서 전세가 역전돼서 내가 너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가지고 차단시키고 우리가 그때서부터 모든 것들이 다 백신을 향해서 전진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역사적 사건의 이면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한수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유엔군이 6.25 전에 침전하려면 침전에 대한 안건이 안보리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가결되어야 됩니다. 만장일치 안보리에는 미국과 소련 그리고 영국과 프랑스, 중국의 5상임 이사국이 있었는데 그중 한 나라라도 거부하면 참전은 부결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참전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될 뻔했는데 중국은 당시에 전쟁 참전 국가였기 때문에 의결권이 없었어요. 그래서 4개국이 투표를 했어야 되는데 소련이 안전보장이사회에 지각해서 투표를 못했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상태로 안건이 상정이 돼요. 유엔군이 극적으로 참전하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소련 관계자가 타고 있던 자동차가 갑자기 회의에 오는 중에 고장이 나서 멈춰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몰랐지만 나중에 그걸 알게 됐는데 어떻게 알게 됐느냐? 극적인 반전이 있었습니다. 1997년에 그 유엔 안보리에 그 투표함이 있었는데
그 투표함이 너무 오래 사용돼서 낡아서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바꾸는 과정에서 이제 투표함을 열었을 거 아닙니까? 그 투표함 안쪽 구석 안 보이는 저 끝머리에 웬 종이가 하나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뜯어서 읽어보니까 그것을 투표함을 처음 만든 사람이 이런 내용의 기도문을 붙여 놓은 것이 발견됩니다. 뭐라고 했냐?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결정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결정되어 인류 역사에 하나님의 올바른 뜻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연과 실패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들과 동행하십니다. 감사란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며 그 하나님께 보내는 축복장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복음 전하다 억울하게 붙잡혀서 매료하고 감옥에 갇혔던 바알과 시작을 보십시오. 그 감옥 안에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온 문을 흔들어 버리시고 문을 열어 제쳐주시고 손과 발에 매인 그 쇠사슬 사고가 풀리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와 찬양은 이 같은 기적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현상을 바라보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해 주실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에 가로막혀서 감사하던 입술을 다쳐서 원망과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불신앙의 가장 큰 증거가 됩니다. 우리는 삶에 이르지 않고 아픔과 실패, 상실이 다가오고 있다면 감사의 그 정신을 되새기고 입술에 찬양을 올려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진짜 감사임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주님만이 우리 삶의 유일한 희망이 되시고 모든 문제의 해결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한마음 한뜻으로 이 시간 나를 구원해 주신 주 감사 이 찬양을 함께 찬양하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주님께 맡긴 그 사명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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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그 사랑 가운데 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첫째도 감사, 둘째도 감사, 마지막도 감사, 늘 감사할 것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예수여, 우리의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들의 가정에 있는 마음에 갖고 있는 절망과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문제가 희망으로 채워지는 귀한 역사 허락하여 주옵소서. 은혜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시 후에 숙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오신 사사님이 계시면 예수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너희 인생은 잠시 다 사라지는 안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처럼씩 사라지는 인생길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오늘은 교회 처음 나왔습니다. 예수 믿기를 원합니다 하시는 분들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방황하다 돌아나오신 분들, 그동안 교회에 계셨지만 또 확신이 없으셨던 분들,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신 분들, 우리 앉아서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말씀으로 승리하는 귀한 역사, 오늘 임한해달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저의 기도를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저의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드리겠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나오는 가겠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베푸사 승리하는 목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충만으로 믿음으로 승리하여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정말 세번 부르고 잠시 기도드립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축복하여 주셔서
늘 세상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 가운데 기도하오니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응답과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모든 질병아 각 개인의 삶에서 묶을받고 떠나갈지어다. 가정에서 자녀에게서 묶을받고 떠나갈지어다. 오늘의 능력으로 치료가 임할지어다. 회복이 임할지어다. 고침을 받게 될지어다. 심한 두통과 불면증, 우울증, 신경쇠약, 노이로제, 각종 정신질환의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묶을받고 떠나갈지어다. 누르질환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죄질환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노예질환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미래질환은 예수 이름으로 묶을받고 떠나갈지어다. 어깨와 척추와 목, 디스크의 세력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허리와 무릎, 승발, 관절의 무릎의 질병 예수 이름으로 묶을받고 떠나갈지어다. 보여라, 저여라, 빈혈, 당뇨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위장병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각종 종양과 암덩어리가 예수 이름으로 무조건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이서 나올지어다. 아멘. 묶을받고 떠나갈지어다. 주님이 채찍에 맞으러 나아질지어다. 감기, 비염, 호흡기질환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을받고 떠나갈지어다. 피부병, 난치병, 모든 악성질환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자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가정의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귀한 자녀들 하나님 예수님 머리가 되고 머리가 되고 저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하나님과 세상에 하나님 빛을 드러내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 자녀들 앞에 시원한 대로 열리게 하여 주셔서 방언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직장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사업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결혼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그 가정의 태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족 구원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 가정을 역사하여 주셔서 임마누엘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섬기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시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그 가정의 문설주 문인방마다 주의 보혈로 발라주시고 덮어주시고 뿌려주셔서 생명의 귀한 역사 가운데 하나님 영광을 누리는 귀한 역사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우리는 주님의 하나님을 더더욱 불쌍히 여기심을 통하여 우리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고 하나님 영광을 누리는 귀한 역사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 복되게 하여 주시고 성성을 향해 나가는 앞길에 하나님의 더더 장애 없도록 늘 주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교회를 인사합시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기쁨과 감사함으로 준비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준비한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이은주 권사님 나오셔서 드릴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생명의 말씀과 은혜 주신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성령 충만하여 말씀 안에서 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 모두에게 하여 주시는 감사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Yes.
다시 문자로 공지해드릴 테니까 찾아보셔서 물어봐 주시고요. 국가 안전과 국민의 통합을 위한 총동원 특별 새벽 기도회가 매주 토요일 새벽 6시 유성으로 드립니다. 11시 예배 차량 이용하실 분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신앙 성장을 위해서 공정 예배 참석 및 중성에 적극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를 정해서 같이 전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함께 동참하시고 밥 먹고 후딱 가져가시고 그래서 같이 전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천안수도 소원교회는 신천지 70분 및 이단인의 진입을 금지합니다. 그 밖에 교회 소식은 교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같이 우리가 늘 감사하시게 믿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불을 감당하고 예수님 행위 드러내는 것은 믿음으로 덕을 비치고 예수의 사랑으로 나갈 때 우리가 모든 것을 감당하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동안 예수 앞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을 하나님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에 정성 다해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믿음으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 헌금 올려드립니다. 감사헌금, 11조, 주정헌금, 주일헌금, 선교, 건축, 각종헌금 기뻐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하나님 영광 가운데 귀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손길마다 하나님 천배 만배로 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럼을 통해서 베풀고 나누고 부디하고 순도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거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오늘 말씀과 같이 예수님만 바라보며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 개인, 가정, 자녀, 직장, 사업, 봉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